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순절 제5주 이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 우리 본당에 함께 하시고 본당 2층에 함께 하시고 유튜브 영상 앞에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광야를 헤쳐가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들어서시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짤막한 퀴즈 하나를 먼저 맞추셔야 돼요. 영상 그림을 보여드릴 터이니까 이 그림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자료 보여주실래요? 네. 자,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네, 흉상입니다. 누구의 흉상이지요? 예, 로마 황제의 흉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흉상을 몰라서 퀴즈 낸 게 아니고요. 로마 황제 그거 여러분 알아맞혀 보라고 낸 거 아니고 저 6 황제에게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그림, 클라우디우스. 네, 사도행전 18장 2절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우리말로 클라우디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두 번째, 네로, 도미티아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데시우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예, 저 6 황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로만 딱 꼽을 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으셨는데 아마 여러분 혼돈했을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소개된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우리 교과서에 의하게 되면 로마 황제 가운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굉장히 선한 왕으로 참 멋있는 황제로 사색하는 철학가다운 황제로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어떻게 짝을 이루지? 아마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여러분, 이 6 로마 황제들은 다 하나같이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소개한 클라우디우스, 성경에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로마에서 쫓아냈던 것을 시작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 탄압사가 막을 올리게 됩니다. 그 탄압의 들머리가 네로 황제였다면 그 탄압의 가장 그 절정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클라우디오에서부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그 300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초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 그들이 모두 극심한 탄압에 시달려야 되었던 숨막히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하거나 배교당하거나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무참하게 피 흘린 자가 있었고 살아남은 자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박해 현장을 떠나간 자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음에도 박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환경이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신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이라 그러지만 설교에 가까운 말씀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 인사말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것만 빼놓고 읽어본다면 전체는 다 설교 또는 설교 형식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누가 설교합니까? 히브리서가 읽기 쉽지 않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우리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자들이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누가 들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게 되면 읽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저들이 읽고 듣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읽으면서 깨달은 그 우리의 목소리를 너희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가르침이 히브리서의 얼개입니다. 그 우리와 너희가 주고받는 가르침을 온전히 파악해야 말씀의 세계를 제대로 새겨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4장 14, 16절 읽으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 이 낱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두 몇 번 나오지요?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6번 속에 우리에게,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6번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우리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10장 32,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전날에 환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리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 다음에 뭐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내어야 되었다. 너희는 이전에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13장 24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과 함께 있어요. 너희는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로마를 떠난 사람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킬 때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함께 추방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1세기 후반이에요. 주 1세기 AD 60년에서 90년, 99년까지의 얘기가 히브리서의 배경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방당할 때에 여러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추방당해야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그 교회 인구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으로 얘기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뭘 당해요? 여러분, 아까 6명의 황제를 소개했는데 처음 두 번째와 세 번째 네로, 그 다음 도미티아누스, 로마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네로의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의 핍박도 이제 받게 될 처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과 핍박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까 읽으신 말씀, 지금 여러분 너희가 전에 당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한다고 할 때 그 전에 당한 고난은 어쩌면 네로 황제 시절에 있었던 고난을 지적하고 있다면, 이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피 흘려야 된다고는 말은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를 시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나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 히브리서 말씀의 주인공은 다 뭐예요? 환난과 환난 사이를 살아갑니다. 시련과 시련 사이를 살아갑니다. 압박과 압박, 재난과 재난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과 시련과 억압으로 점철되는 인생살이를 헤쳐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난이다, 시련이다, 억압이다, 순교다, 다 당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 당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배경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재력이 없어서 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당하고 있다라고 절규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이 오늘 읽으신 14절, 16절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14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맨 앞에 뭐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이 주인공들이 환난과 시련의 시대, 억눌리며 살던 때를 숨지기며 헤쳐가는 자들이다,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누구에게 억눌렸어요? 왕에게, 황제에게 억눌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자에게 억눌렸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 구조의 최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던 저들이 성경 말씀 하나를 붙잡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그리스도인이 읽은 구약의 가르침 속에는 뭐예요? 세상 왕을 무찌르는, 세상 황제를 쳐부수는 사람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 황제를 쳐부수는 그 장본인이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제사장에 대한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히브리서가 주고받는 말씀이 시편 110편 2절로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세상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가르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우리에게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다. 세상 왕을 쳐부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헤쳐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이 읽으신 4장 14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없는 것만 따지지 마십시오. 괴롭고 답답할 때에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앗아간 것만 헤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 승천하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광야 같은 삶을 헤쳐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다짐이 오늘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설교 말씀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이 사순절절기에 우리 예수님을 붙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세상의 왕들을 쳐 부수셨다. 그래서 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까닭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기 동정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해하신다, 품으신다, 안으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들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주인공이 제사장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 까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내가 찬양하는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가엾은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청원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살이를 주의 은혜로 헤쳐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중보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 14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크다고 하는 말을 붙여놓았어요. 크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읽을 때에 히브리서 앞에 바울 서신이 바울의 글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 바울 히브리서에 이어지는 이 모든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시대 때 성전은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 히브리서에서는 성막이라고 불립니다. 어쨌든 성막이라 부르든 성전이라 부르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제사장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라 그랬거든요. 로마 제국과 타협해서라도 성전을 지켜가자고 하는 현실주의자가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 권력에 약했어요. 세상 유혹에 약했습니다. 세상 힘에 연약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들을 쳐서 무찌르시는 분이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다, 그리 말씀하기에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에는 연약하시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인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눈물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 앞에서는 강하시지만 눈물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고 매달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연약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다고 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거론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냐면 이리 주문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몰로기아, 호모라는 말은요, all together, 모두가 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로기아는 여러분 고백이요, 말입니다.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말, 뭐지요? 신앙 고백입니다. 나 혼자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 혼자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만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것이 이 호몰로기아 믿는 도리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뭐 하자고요?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할 때일수록, 괴로울 때일수록,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일수록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굳게 잡는단 말은요, 여기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쓰임새가 크라테오, 이걸 엄격하게 번역한다면 여러분 have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어요. having, 지금 붙잡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손아귀에 둔다는 뜻이에요. 손아귀에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손아귀에 뭔가 들어왔어요. 그걸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곧게 잡아야 됩니다. 굵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곧게 굵게 잡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일 때에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요. 2021년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모습에서 어떤 삶을 이루어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곧게 굵게 붙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으세요?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하세요. 내 기도 되지 아니하죠?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줄곧 암송하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전능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하세요. 그러면 이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다시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리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굵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제가 경험한 간증이지요, 사람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기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하는 그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15절 다음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 말씀했어요. 중보자 예수님이라 말씀했어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6절 말씀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뭐라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현실에 매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호자 쪽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없던 곳에 길이 생기고, 닫힌 곳에 길이 열리고, 막혔던 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어요. 1801년 신유사화 때 흑산도로 유배되어 14년간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 정약전이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1801년 순조 1년인데요. 이 1801년 그 당시에 여러분, 기독교가 천주학의 이름으로 이 땅에 소개되었던 시대입니다. 성리학에 지쳤어요. 실학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이 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성리학, 그 유교가 아닌 그 실학,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나누자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이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한 실학파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약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801년 그들이 천주교 이름으로 부하내동한다고 다들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신유사화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순교한 사람이 그 유명한 정약종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은 그의 동생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정약전, 순교당한 정약종의 형입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유배, 귀양살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죽음 앞에 내몰려 있던 시절입니다. 흑산도로 유배 가긴 했지만 언제라도 어명이요 하며 사약 들고 오는 관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막장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정약전은 순교당한 동생 정약종을 향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순교했는데 나는 목숨을 부지하고 흑산도로 내려와 있구나. 여러분, 이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한 소개가 KBS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유산이라고. 한번 보실까요? 이런 자료입니다.
지금 잠수부들이 면밀하게 며칠 동안 잠수를 해야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조차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양 생물학 지식을 정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어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백성을 이롭게 했던 한 실학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영상만 보게 되면 정약전이 남긴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 생물학 사전이다. 참 드라이하게 보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자산어보를 보게 되면 물고기, 해양 생물을 네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비늘이 있는 고기, 비늘이 없는 고기, 딱딱한 껍질이 있는 그 물고기, 그러나 물고기는 아니지만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 모양, 습속, 심지어 맛, 분포, 쓰임새 등등으로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산어보를 쓴 당사자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었을 때 썼거든요. 제가 그 정약전의 마음을, 정약전의 그 마음의 상태를 좀 알고 싶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김훈의 장편 소설 흑산입니다. 예, 두툼한 소설입니다. 장편 소설인데 제가 저 흑산을 좀 읽어가면서 히브리서의 주인공들을 좀 깨닫기 위해, 그 다음에 자산어보의 정약전을 좀 이해하기 위해 저 책을 붙들고 읽다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소설 이 작가 김훈, 이 김훈 작가가 정약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배교한 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김훈의 소설을 보게 되면 정약전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와 함께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련을 겪고 있는데, 나는 살아있는 제 흑산도에 왔다고 하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요. 눈만 감으면 형들, 동생들, 조카들, 그 조카가 여러분 그 유명한 황사영이에요. 그 순교당하고 시련당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소식이 그냥 그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흑산대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김훈의 흑산이라는 소설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정약전은 배교한 자가 아니라 기교한 사람이다. 기교. 예, 신앙을 포기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더군요. 스스로가 여러분, 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잠시 내려놓았다라고. 잠시 내려놓았다.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 정약전, 그가 버텨야 했던 14년의 세월이 자산어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깨달음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이런 물어봐. 그러면 그 14년 흑산도의 모든 해양 생물을 제가 오늘 우리 용어로 말하면 리서치하면서 분석하고 설명했는데, 그것을 왜 흑산어보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어보라 불렀을까? 여러분, 자산이란 글자 보실래요? 자산. 여러분, 거물, 한자, 거물 현자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게 자자입니다. 매산자. 근데 저 자자를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검다는 뜻도 있고요, 흐리다는 뜻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어요. 김훈의 이 소설 속에, 이건 물론 순전히 이 소설가 작가의 해석입니다. 흑산을 자산으로 바꾸어 부르게 된 까닭을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책 338쪽인데,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흙은 너무 캄캄하다.
자는 또 지금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으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기 너는요, 이게 여러분 자산어부에 보게 되면 이 정약전에게 바다 생물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창대라는 어부입니다. 그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섬이 자산이다. 흑사는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정약전은 자산바다의 물고기들의 종류와 생김새와 사는 꼴을 글로 적어 나갔다. 글이 물고기를 몰아가지 못했고 물고기가 글을 끌고 나갔다. 끌려가던 글이 물고기와 나란히 갔다. 여러분, 흙과 자의 차이를 붙잡으셨어요. 흑산과 자산의 차이를 붙으셨어요. 흙은 말 그대로 깜깜합니다. 정약전은 희망 보기를 원했어요. 빛을 보기를 원했어요. 희미하지만, 흐릿하지만 그래도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는 유배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발견이 제가 김훈의 흑산을 읽어가면서 간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 흑산의 작가 김훈의 글 맨 마지막 장은요,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맨 마지막 장 3페이지 그 소제목을 뭐라 붙여놓았냐면 닭울음 그렇게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닭울음 하다 보니까 퍼뜩 정신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베드로가 들어야 되었던 닭소리, 그 소리가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풍새는, 이 문풍새는 여러분 육지에서 흑산도까지 사람과 물건을 싣고 나르는 뱃사공의 이름입니다. 문풍새의 수탉이 마을 쪽을 향해 길게 울었다. 닭이 우는 소리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읽은 김은의 소설 흑사는 제게는 정약전의 참회록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타산 얘기를 쓸 수 있었어요? 유배지라는 삶의 막장에서 빛이 비추는 쪽으로 다가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죄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양 생물을 관찰하는 학자의 위상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희미하였지만 깜깜하지는 않았거든요. 흑산에서 자산으로 되돌아서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지평선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의 도리를 굳게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희망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빛 되신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게 될 때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우리의 처지를 불쌍해 보시고 가엾게 보셔서 디바인 터치, 거룩하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흑산의 자리에서 자산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서 시련과 순교가 있는 현실에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한다는 희망의 노래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제5주에 새겨 들으셔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다짐하십시다. 삶의 광야를 헤쳐가려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